우리 신약성경 98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복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네 가지 복과 그리고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내용에 이렇게 보면 지금이라는 말들이 반복되죠. 그래서 보면 21절에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21절에 보면 지금이라는 말이 몇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이하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반복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복과 이 화를 가르는 가장 큰 이 결과적인 부분을 본다면 복은 지금은 위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큰 상으로 위로받음을 강조하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화는 지금 위로는 있는데 나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은 지금은 위로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위로함이 있는, 그리고 큰 상을 받는 것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위로함을 받되 나중에는 위로함이 없는 것을 내가 택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복과 화를 나누게 하는, 위로는 있는데 지금의 위로, 그러니까 화에게 있어서 지금의 위로가 있죠. 그것은 이제 재물이에요. 재물이 주는 위로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큰 상으로 위로해 주실 것을 내가 기다릴 것인지, 이건 이제 복의 개념이죠.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지금 이 부분은 20절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 경제적인 이유로 가난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자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중신학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할 때,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에서 이야기할 때, 여기서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가난해진 자들, 구조적인 이유로 우리가 사회 구조적인 그런 부분 속에서 가난한 자 이렇게 이제 많이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의 신학적 근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만, 성경만 신학을 좀 뒤로 하고 본문 중심으로만 본다면 여기서 가난한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가난한 자는 제자도로서의 이 가난함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냐면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회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난하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부딪히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있고 그리고 인기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많이 누릴 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난하게 될 것이다. 예수를 따르게 되는 이 삶은 너희를 가난하게, 결국에는 가난한 이런 삶의 여정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임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22절에 보시면 인자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미워하며 멀리하며 그리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림받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너희가 이름을 악하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한다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경험했던 고난의 길이었잖아요. 이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로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때 마주치는 바로 그런 것들이죠. 미움을 당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죠.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멀리함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조롱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버림을 당하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이라고, 제자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고자 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제자도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것을 겸하여 그렇게 하려고 예수를 따르지만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성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기를 원하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다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공한 자를 얻기 위해서, 부유한 자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부유케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선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부유한 자, 정말 넉넉한 자도 예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부유케 된 자가 있고 성공케 된 자가 있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도로서 온전히 섰을 때 그렇게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지 우리가 같이 겸하여 목표로 잡아야 될 삶의 모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로 하는 것, 필요에 대한 갈망이죠. 필요에 대한 갈망. 내가 뭔가 필요에 대한 그 엄청난 이 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망이 있는 자, 이 필요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갈망하는 자, 그런 자는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자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도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도의 관점에서. 어제 필리핀 선교사님하고 모처럼 이제 새해 인사차 이제 통화를 나눴는데 필리핀이 정말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필리핀의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정말 한 달 정말 죽다 살다가 주사를 안 맞으셨는데 못 맞은 거죠. 사실은 필리핀에 완화하지가 않으니까 코로나가 걸렸는데 이분이 한 달 동안을 코로나로 고생을 하면서 막 열도 올라가죠. 음식은 먹을 수 없죠. 목이 붓죠. 그래서 막 거의 죽게 되니까 이분이 이제 외출 수 있는 것은 병원도 못 가니까
뭐 필리핀 상황이 이제 완전히 락다운 시키면 병원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폐쇄 조치를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집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치유해 주겠다. 이 사모님이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열이 조금씩 떨어지고 목이 부은 게 좀 가라앉고 그렇게 되면서 한 달을 코로나와 싸우면서 이겨낸 거예요. 극복한 거예요. 필리핀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뭐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필리핀에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공해 보겠다고 필리핀 간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멀쩡하게 어쩌면 인천에 나름대로 큰 교회에 본목사로 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선교사로 떠난 그 가정이 여러분 겪고 있는 어려움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소수의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나 다니엘을 막 모델로 삼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있는 자를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자들은 좀 우리가 성공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모델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보면 줄인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선교사님이 어제 이제 통화를 하는 가운데 옷을 좀 보내달라고 헌옷. 그래서 저희가 헌옷을 다시 이제 지금까지 모아놨던 부분하고 이제 아마 내일 모레에 이제 주보에 광고 나갈 텐데 우리가 헌옷을 좀 모아주시면 이 지금 선박 택배가 한동안 폐쇄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헌옷을 보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이 필요하고 양식이 필요하고 전도하다 보면 선교적인 목적 속에서 때로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의 필요에 대한 줄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먹겠다고 내가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줄인 자라고 하는 것은 제자도의 관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복음의 기회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줄 어떤 옷이나 양식이나 이런 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필요에 대한 갈망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줄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제자도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되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큰 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큰 상을 그들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상을 보상함으로 인해서 위로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상을 주심을 통해서 위로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의 길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런 자는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돕는 자를 통해서 위로함이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기다림의 복을 이야기하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이 복은 여기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 완성을 바라보는 그 힘으로 오늘을 견뎌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두 지평을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미 도래했지만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게 뭐겠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지만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내가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부활하지만 아직 내가 영적인 부분은 거듭남이 있지만 내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아프고 때로는 괴롭고 고통당하고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고 오늘을 내가 힘있게 이겨내는 이것이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 이유죠. 혹자들은 묻잖아요. 완성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서 세상을 우리가 멋지게 살지 못하게 하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을 우리가 견디어내는 힘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게 제자라는 게 제자.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우리가 복음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연세가 참 많으신데 독신이신데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근데 이분이 이 아프리카 니제르에 이 보통 선교 나이지리아 이 선교를 가는데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제가 보니까 다시 나가셨더라고요.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안 나간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코로나 때인데 아프리카는 또 우리가 이 백신이 공급되지 않잖아요. 원활하게. 그런 가운데 안 나간다고 한다고 해서 뭐 후원이 끊어지거나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적으셨냐면 이제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에 왔어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에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것은 몸은 편하지만 그 영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숨이 쉬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아프리카 땅에 딱 밟는 순간에 그 사명의 땅에 딱 오니까 비로소 내가 숨통이 튀었다는 거예요. 숨통이 튀었다.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제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삶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의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화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가지 화가 나오는데 네 가지 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6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구약에서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은 한 부류가 있어요. 유일한 부류죠. 그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든지 하거든요. 이게 거짓 선지자.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라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이런 말씀 맡은 자가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화가 있는 것이지 절대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나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는 이런 것은 분명히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는 결국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죠.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저희가 보면 24절에 부유함이 나와요.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큰 보상이라는 건 없어요. 큰 상이라는 건 없어요. 천국에 그들에게 남겨진, 하나님 나라에 남겨져 있는 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받을 것이 있는 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것이 있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이 뭐와 같으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졸업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게 우편으로 배달이 돼요.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2년이니까 이제 입학하고 나서 코로나가 터져서 학교를 제대로 가보지 못하고 졸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졸업장이 왔는데 그 졸업장마저도 우편으로 왔어요. 근데 상을 받을 아이들은요, 학교를 갔어요. 상을 받은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가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천국은요, 받을 것이 있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줄 것이 있는 자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문적으로 본다면 부유한 자, 이 자들이 왜 화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게 없어요. 그 나라에 부름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이 땅에서 재물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것이 있다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받을 것이 있다라는 게. 근데 이들은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재물이 전부예요. 그것 때문에 당장은 배부를 수 있어요. 25절에 보면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나중에 주리리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물이 주는 유익이 있죠. 그래서 당장은 배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너에게 재물이 우상이 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것이 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이 본문에서 너희는 주리리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내 소유가 있으니까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육적인 배부름이 영적인 배고픔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고 복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화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보면 지금 화 있는 자들은 지금을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밖에 없어요. 재물을 가지고 있죠. 넉넉함이 있죠. 굶주리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부럽고, 또 어떻게 보면 산다면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만큼 우리가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아요. 지금이냐 나중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화 있을진저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지금은 좋은 거예요. 지금은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완성된 그 날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웃음이나 행복을 저주로 여기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잖아요. 웃으시는 예수님이 막 한때 유행했어요. 저도 그 예수님이 웃으시는 막 정말 박장대소하는 예수님의 그림을 한동안 소장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웃음이나 행복을 하나님은 저주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웃음과 행복은 결국에는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또는 평지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거, 어떤 복을 누리며 살 것이냐, 나중에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뎌내는 복을 우리가 살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나중은 없다 이렇게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크게 웃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작게 웃고 말겠어요? 제자는 결국에는 나중에 크게 웃는 자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오늘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지금으로 볼 때는요 정말 매력 없어요. 지금으로 본다면 정말 형편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면은 갈 수 없죠. 믿음이 아니면 나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복을 이야기할 때 나중을 크게 바라보는 자, 그 완성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감사한 것은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부욕해 하지 않으신 것이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아직도 목회를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뭐 칭찬이 없어도 제가 늘 해야 되는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이 좋아서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것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제자는요, 사도와 다르죠. 사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제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제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명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할 일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가만히 아무도 할 일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게으른 게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거. 근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꾸 할 일이 생각나고 하고 싶은 일이 생각나는 사람은요, 이게 진짜 복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가 복이 있느냐? 예수 안에서 자꾸 할 일이 생각나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 이게 복이고요. 화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는 막 그렇게 바쁜데 예수 안에서는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화해, 이게 저주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이 있고,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위에서 간구해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지 내가 가르쳐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 이게 감사한 거예요. 주를 위하여서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한 자리가 있다라는 것, 이게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마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제 닥칠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너희가 나를 따르지만 이런 가운데 너희가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가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제자도가 있는 제자가 되길 원해요. 제자도가 있는 제자. 오늘 우리가 제자도를 잃어버리고 그냥 닥치는 제자가 너무 많아서 제자도를 회복하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